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이고 제목은 그릇된 교사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연속 강해 설교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는 월요일에 항상 살펴보고 있고요. 이 구조의 틀 안에서 지금 현재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중심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그분에 대해서 말의 올문을 놓기 위해서 시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시고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이 말 7가지 화와 그릇된 교사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을 통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결혼에 대한 대한 논쟁에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과 그리스도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이루기 위해서, 이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었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 중심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속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잘못된 자기 중심,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릇된 교사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 거짓된 나의 중심된 죄된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 즉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중심으로 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길고 본문 묵상하기를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릇된 교사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말로 올문 올려는 3가지 시험이 있었죠. 세금 문제와 정치와 연관된 문제, 그리고 계대혼인법으를 통해서 성경의 본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계대혼인법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즉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가는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반박하지 못하게, 말씀과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증명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신앙의 중심을 그들의 스스로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특히 그릇된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입으로는 모세의 말을 하지만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는 거, 행위가 없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지적받는 2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위가 없는 그 내용을
나열하고 있는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하 옳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스스로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가식적인 행위란 거죠. 열매가 없어요. 자,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거는 이 행위를 하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그냥 고귀하게 보이려는 거예요. 잔치 윗자리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하는 것 좋으니라. 항상 윗자리 높은 자리를 원하면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것이 말로만 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선생들이 지금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꾸미면서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그냥 보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보기에. 이것은 마치 심판을 예고한 예루살렘 성전 짓는 모습과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떠냐면 이 예배당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기준으로 의해서, 나의 기준으로 의해서 내가 스스로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옳지 않냐면, 그것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즉 누가 아버지고 누가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아버지 되시고 선생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의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랍비, 선생, 아버지 다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의해서, 직분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근데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자기가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알려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를 높이는 데 관심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실 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선생과 아버지로 삼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총을,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 것과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신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 아버지께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천국의 특징, 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신비는 너무 이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높이 있어야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을 섬겨요.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거 솔직히 온 세계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이렇게 사이드로 좀 엇나가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와 서구 기독교 사회의 차이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섬겨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정에서 확인하는데 이상한 거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섬기지만 질서는 확립이 돼 있어요. 근데 섬기는 것이 질서를 깨트리는 이유로 삼는 정말 폐역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신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섬기는 것이 있는 자가 은혜를 더 먼저 받고 더 많이 받은 자가 겸손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질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거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직분이 공개적인 예배 석상에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는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를 채우고 서로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봤지만 그 안에서 사도권의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질서가 어떻게 확립되는지는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가정과 교회에서는 섬기면은 질서를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도한 자들이 쉽게 보여져요.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앞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으로 신학으로 이미 메시아 되심을 드러냈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려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에 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높이 보게 만드는 그 일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더욱더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 의를 더욱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만든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는 않는다. 아이, 성전으로 우리 말씀을 지키기로 한 것, 그래, 사람이 힘들지,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 그런데 물질에 대한 문제가 걸리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느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물질을 보느냐예요. 너희가 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질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것을 더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여,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신 제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삼고 그것에 더 포커스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또 하늘로부터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 제단과 제물 모든 것이 중요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앞에 20절부터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인대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작은 것은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더 큰 죄는 그냥 그들이 그 속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장과 대접과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의 모습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예외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방탕한 그 죄악을 용인하고 조장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고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니. 질서는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면은 생활은 변화받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겉의 생활을 드러내서 이 변화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중심은 더욱더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무덤을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뼈와 썩는 육신의 모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말하는데,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들을 박해했던 그것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비석을 꾸미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신을 분명히 증명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현재 이들이 하는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아들됨을 죽이면서, 그 메시아를 죽이면서 이 분량을 더욱더 심하게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는 일을 멈추잖아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가 증언한다 그랬어요. 아벨의 피가. 그리고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스가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순교한 이 스가랴의 피까지, 모든 것이 너희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 죄의 값을 너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더군다나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것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경고함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행위를 잘못하는 것,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쥐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려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잔치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질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샀는데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들 뿐이에요. 무엇이? 자신들의 의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되는 자가 아니라 성김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나요? 자, 16절. 성전의 중요성은 버리고 그 안에서 물질만 취했어요. 제단의 신성함은 버리고 그 예물에 대한
욕망만 키웠어요.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는 취하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겉모습은 취하고 의미는 버렸어요. 이것이 왜 잘못인가요? 외식하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탐욕과 방탕이 있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외식하기 잘못이에요. 그 안에 더러운 것과 썩는 것만 있기 때문이에요. 외식하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바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선언하나요? 지옥의 판결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죄가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중심 사상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니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장은 주님께서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마지막 가르치신 내용으로, 23장은 심판을 부르는 바리새인 등을 중심으로 유대 교권자들의 죄를 책망하였고, 24장은 종말을 예언하였고, 25장은 종말의 비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성도에게 주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 처음 5장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릴 8가지 복이 있고, 23장은 불순종으로 받을 8가지 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7가지와 누가복음에서 1가지를 추가했어요. 5장에서 복을 말씀하실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복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실 때는 가장 격렬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과 화를 대조하여 배열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복과 화를 대조시켜 놓고 택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복을 택하지 않고 화를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내용과 결과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보다는 화를 택해요. 왜요? 내 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 계몽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어서 이 모습은 갈수록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복을 택하지 않고 화를 택합니다. 그 이유가 복받기 위함이요 보다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게 이상해요. 화를 택하면서도 자기는 복받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그래요. 밝은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만 인간이 범죄한 후 영적 정신력을 상실한 후 늘 이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교정시켜주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요구돼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23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것이 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고, 바리새인들이 받을 7가지 화를 선언한 것이 13절에서 36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 그 이후에 24장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주님의 탄식과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을 중시했으나 하나님을 중심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 외적인 일치를 중요시하고 마음의 내적인 상태는 무시했어요. 그 결과 바른 말과 바른 의식에는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은 율법을 내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쓰게 됐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좀 깨졌네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바리새인들은 위대함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성공으로 알았어요.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고난 주간에 끊임없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자 그러자 우리의 계획은 이미 수포로 들어갔도다. 이들이 이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도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이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는 무엇에 두고 있냐면 사람들의 여론에 취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해요. 그 결과 신앙 행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칭호로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 등으로 칭호를 받으려 그래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이것은 무엇라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의를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반하고 배신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결국 죄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영적으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섬기는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안에 질서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3번, 사람의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 수 있다. 가장 큰 불행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더 큰, 이거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불행과 죄가 되는 것은 남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게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천국 백성 되는지는 관심 없어요. 이들이 무엇을 가져오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가 중요해요.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 아니라 타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발생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도 천국 문 앞에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더 이상 안 가르쳐요. 제단 위에 놓인 재물과 헌금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은 얘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은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것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얼마 전에 책을 검색하다가 굉장히 황당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 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신학대 출신의 한 목사가 책을 한 권 내는데, 책 표지 제목이 아예 써놨어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벤츠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목사가 되는 방법. 예. 그래서 그런 목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선전하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되어서 예스24에서 검색이 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실체가 없는 거짓된 모습을 나타내는,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우리 복음에서 나타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복과 화를 선언하시고 복 받는 길과 화를 당해서 심판으로 멸망하는 길을 선언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화를 택하면서 왜 화를 택했냐 물어보면 복 받기 위해서 화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으로 볼 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선언되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타락하면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5번째는 신앙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기준이 무엇인지, 죄로의 속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처절하리 많지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6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한 자를 박해한 선조들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중심에 둬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동일하게 반복하는 잘못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의 잘못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 죄를 더 강하게, 더 악하게 범하는 이유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씀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이것을 각색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포장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경험한 것 위주로 얘기하려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수를 범했어요.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자신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적용하기 문제, 교회 지도자로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뭔가요? 나의 의를 자랑해요. 의도 아니죠. 내가 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저희 승리하는 삶을 반영하신 박윤 목사님은 좀 굉장히 강하게 간증을 억제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의가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달 요엘서를 볼 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상고한 부분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 작년 사도행전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3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3편의 설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파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그 틀을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말씀 전할 때 강단에서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나의 의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나의 업적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었거든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가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억제했지만 또 하나 주의 줬던 게 뭐냐면 선교보고예요. 선교보고는 막 업적으로 치장을 해요. 영혼을 구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열매를 소개하지 못해요. 근데 업적과 행사로만 치장을 한 선교 보고를 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이 가장 주의 줬던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왜 위험한지는 이 외식하는 것과 얼마나 이것이 정말 빠르게 묶이게 되는지를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주님의 길은 무엇이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2장의 모습에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오순절을 체험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이것을 막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술 취한 거다, 사탄의 역사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증언을 해요.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새벽부터 술 마실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임하심의 체험은 단 한마디도 하잖아요. 너희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한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소개해요.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그럽니다. 너희들이 왜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나? 이것을 왜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보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을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가서 내가 대낮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한테 왔다?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얘기하는지는 다음 달 요엘서를 할 때, 상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일의 타당성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일 때만 언급을 해요.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들은 그것이 나의 길이지만 나의 길이라고 얘기 못해요. 주님의 길, 주님의 기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더욱더 많은 외식의 시험을 경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하오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